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63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63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363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이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깊은 곳 마음을 통해 들려오는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지러울지라도 오늘도 맑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우리의 요동하는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정하고 결단해야 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며 결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귀를 여오니 주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 우리 41장 전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여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예레미야 39장은 BC 584년 4월 10일에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 40년간 예언을 한 대로 바벨론이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여 멸망시키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 도망하던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붙잡혀서 이 바벨론 왕에게 심문을 당하고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의 포로로 예레미야 39장에 끌려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후에 예레미야 40장에서는 바벨론이 총독을 임하여 세우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다랴라는 사람입니다. 이 그다랴는 남유다의 참 충성스러운 가문이었습니다. 이 그다랴 총독은 바벨론의 뜻을 따라 충실히 남은 사람들과 흩어진 사람들을 규합해서 어려움 중에서도 잘 살아보려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중에 바벨론 왕의 특명으로 노임을 받아가지고 그다랴에게 가 있는 미스바에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드기야 왕과 친척으로 다윗의 혈통인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공격대에 남유다의 몇몇 시드기야의 고관들과 암몬으로 도망하여 있다가 다시 총독 그다랴가 있는 미스바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예레미야 41장의 말씀은 바벨론의 공격 이후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레미야 39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을 남겨두고 남유다의 포도원과 밭을 관리하게 하였지만 여전히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는 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붙들려 가고 남겨진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디에 남겨져 있는 것은, 어떤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곳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감당해야 할 사명과 소명이 있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에 남겨진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이 남겨진 사람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남겨진 사람들, 이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남유다에 남겨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이 삶,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의 지혜를 주의 말씀을 통해 품고 오늘 이 하루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남겨진 이스마엘은 끝까지 주님의 뜻과 반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남겨진 이스마엘은 끝까지 주님의 길과 반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참 사람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저도 변하고 싶은데 이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참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겨진 이스마엘, 곧 다윗의 왕의 혈통으로 시드기야 왕의 친척이었던 이스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 동안 예언한 결과가 이루어진 것을 두 눈으로 보고도 끝까지 주님의 뜻과는 반대의 길을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걸어갔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그래서 참 이 남겨진 사람들을 향해서 무시무시한 일을 합니다. 같이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데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시드기야의 친척이었던 이스마엘이 몇몇 고관들과 함께 바벨론이 공격하였을 때 이 암몬 땅으로 도망가 있다가 그데랴가 총독이 되니까 미스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총독이 된 그데랴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이 이스마엘을 환대하고 식사를 함께 하였을 때, 이스마엘은요 바벨론 왕이 총독으로 세운 그데랴를 칼로 쳐서 죽였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데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갈대아 군사들까지 다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마엘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실로, 세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여 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객 80명을 또한 이 미스바로 유인을 해가지고 7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왕족이라는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잔인하게 자신의 동족을 죽이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믿어주고 환대하였던 충성스러운 그데랴 총독을 자신을 마음을 다해 환영해주는 식사 자리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랍 사람들에게는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당신을, 내 생명을 다해 신뢰하고 믿습니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 식사 자리에서 이스마엘이 그데랴를 죽입니다. 이스마엘이 왜 이렇게 잔인한 죄의 길로 걸었던 것입니까?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스마엘은 마지막 남은 왕의 혈통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흉악한 죄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스마엘이 이 나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 자신 속에도 이스마엘이 있는 것을 봅니다. 회복이 아니라 고통을 더하게 하고 연합과 소망이 아니라 실망과 좌절을 가져오게 하는 남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스마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겨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좀 더 성공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은 우리에게 오늘 이 하루 선물로 받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남겨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같은 걸음, 같은 생각, 같은 길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오직 주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하시고 주님과 같은 길로 동행하시는 남은 자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남겨진 그데랴 총독은 충실히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남겨진 그데랴 총독은 충실히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데랴 총독은 요시야 왕 때에 성전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하였던 사반과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하려고 하였던 제사장 아히감의 아들로 충성스러운 남유다의 신하의 아들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그데랴 총독은 참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0장 13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사실 요하난이라는 사람이요, 이스마엘이 암몬 자손 왕 바알리스의 부추김을 받아가지고 이스마엘이 총독 그데랴를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고 미리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데랴는 이스마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그를 믿어 식사까지 하였습니다. 그데랴는 남유다의 이 흉흉한 시대에 소망을 가져오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물임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주변에 흩어진 사람들이요, 그데랴 총독이 있는 미스바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남은 사람들의 구심점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데라에게 참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하고 착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데라는 이스마엘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와 함께 미스바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의 순진한 마음대로 이스마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그 악한 시드기야 왕조차도 몇 번씩이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안타깝게 이스마엘의 손에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3개월이 총독이 된 3개월도 채 지나기 전에 암살당했습니다. 그데라의 총독의 죽음은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데라를 보면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착한 심령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오히려 그 착함과 선함이 그 사람의 실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데라 총독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의 선함보다, 우리의 의로움보다 주님의 말씀이 앞서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선함보다, 우리의 의로움보다, 우리의 열정보다 주님의 말씀이 앞서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데라는 진정한 겸손의 자리에서 그의 마음을 낮추고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남은 자의 사명은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충실히 드러내는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턱이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낮아지면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세상의 많은 소리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가려내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겨진 요하나는 바벨론이 두려워 이집트를 의지하였습니다. 남겨진 요하나는 바벨론이 두려워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제가 이 남겨진 사람들 중에 인물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데라도 그렇고 이 요하나이라는 사람도 참 인물입니다. 그데라 총독과 더불어 참 남유다 민족을 사랑하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의 이 어두운 선포와 선언과 그 왕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참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어두운 면모를 많이 봤는데 그데라와 요하난 같은 사람이 남유다에도 있었구나 하는 그런 그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이요 총독 그데라를 죽이고 이스마엘이 남은 백성과 여인들을 사로잡아서 이 암몬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소리를 듣자 목숨을 들고 추격하여 끌려간 모든 사람들을 찾아온 사람이 바로 요하난이었습니다. 요하난은 특별히 그데라 총독을 도우려고 그 총독을 도와서 남은 남유다 백성들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듬직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남겨진 요하난의 가장 큰 단점은 바벨론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마엘이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였기 때문에 다시 쳐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 모든 사람을 데리고 애굽 망명길을 올랐던 사람이 바로 요하난이라는 사람입니다. 같이 예레미야 41장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데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 위에 요하난과 더불어 남겨진 사람의 모습들입니다. 남겨진 요하난은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어야 했는데 바벨론을 두려워하여 지푸라기와 같은 이집트를 의지하여서 그 마침이 참으로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겨진 요하난의 사명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돕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두려워하여 잘못된 선택을 자신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게 하여서 이집트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들, 강하게 거부하였던 예레미야까지도 이집트로 끌고 간 장본인이 바로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입니다. 남겨진 요하난은 바벨론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이집트를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이집트를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겨진 여러분과 저의 사명, 가정 속에서 남겨진 우리의 사명, 오늘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사명은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이 어떤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겨진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남겨진 우리에게도 주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남겨진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마음의 문턱을 낮추고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들으십시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겨진 우리에게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남겨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소명과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품고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 속에서도, 사람을 만나는 곳 속에서도, 어떠한 일을 하는 곳 속에서도 주님의 지혜와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하루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것 앞에서도 좌절하고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와 부르짖음 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먼저 말씀 두 가지를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문턱이 낮아져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들어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이 하루를 시작하며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와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